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이 땅에서 환경과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지옥 갈 운명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끔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노인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다가 살아났으니, 이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주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예수 안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듯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속삭임의 힘, 속삭임의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앤 그루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9계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99계열이라 하는 것은 입술이 찢어진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언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하는데 입술이 찢어진 사람, 그리고 입천장이 갈라진 사람, 치열이 갈라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기형아가 돼서 태어났죠. 여기 앤 그루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99계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수술을 잘해서 감쪽같이 만들어 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앤 그루델이 살던 당시에는 수술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얼굴은 삐뚤어지고 치열은 갈라지고, 그리고 특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입술이 갈라버리니까 말이 새버리니까 잘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죠. 그런 가운데서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외톨이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앤의 학교에서 속삭임의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삭임의 검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속삭임의 검사는 아이가 저 문 앞에 가가지고 그 문을 등지고 서게 만듭니다. 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서도록 만든 다음에, 그리고 한쪽 손가락에다가 귀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죠? 그때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늘이 파랗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선생님 하는 말을 따라가지고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오늘 날씨가 좋네. 이렇게 이제 그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드러내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그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앤의 차례가 왔습니다. 99계열, 입술은 찢어져 있고 볼품없는 모습인데, 그 문 앞에 가서 문을 등지고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귀여워서 내 딸을 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앤 그루델이 그 속삭임 그 행사를 하는 데다가 제가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귀여워서 내 딸로 삼고 싶다 하는 순간에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자기는 부족했고
열등감과 외톨이 가운데서 낙심하고 열등감 가운데 좌절하며 살아왔던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내가 귀여워서 구순 9개월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 딸을 낳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막 무시당하고 열등감 속에서 외톨이로 이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생각이 나니까 이 아이가 울컥 울음이 터져나와가지고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무 귀여워서 내 딸로 삼고 싶다. 그때 이제 애인 구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무 귀여워서 내 딸로 삼고 싶다. 그런 순간에 그동안 외톨이로 열등감으로 부정적인 자화성을 갖고 있던 애인 구르들이 긍정적인 자화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제는 힘을 내고, 그래, 나는 비록 구순 9개월의 장애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사랑받을 존재야. 내가 소중한 존재야. 그러면서 힘을 내고 잘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삭임의 힘인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는 걸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긍정적인 속삭임,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의 속삭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속삭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오늘날로 보면 세무소장입니다. 높은 사람이요, 돈도 많았어요, 부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서 구원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보니까 일산인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요. 삭개오는 지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까치발 뜨고 보려고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가 막 기웃기웃 보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오더니만 머리를 들고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고?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다 모신 다음에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한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삭개오가 그동안 세리장으로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아시죠? 욕도 많이 먹고 부자인데 인색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가지고 열등감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 와가지고 올려다보면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를 때에 그때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우와, 목사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니까 삭개오가 놀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고, 너희 집에 신방 가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려와가지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을 나눠주고, 그리고 네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 당시에 법으로는
10,000원을 뺏었으면 2,000원, 20%만 합해서 주면은 죄가 없다 할 그런 법이 있었는데 1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4만 원을 줘. 4만 원. 내가 4만 원을 갚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런 사교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릴 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 같이 나눠주고 같이 생활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테멘 박사가 있어요. 이 가테멘 박사가 5대1의 법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어떻게 하면 음식 맛을 맛있게 음식을 잘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비결 한 가지는 간을 잘 맞추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음식 재료가 좋아도 비싼 걸 사다가 음식을 갖다 놔도 간이 안 맞아버리면 쓴맛, 신맛, 단맛, 간이 안 맞아버리면 음식에 이 맛이 없어요. 그 간의 균형을 잃지 않고 적당하게 쓴맛, 신맛, 단맛을 잘 집어넣을 때에 그 음식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시피 요리법을 통해서 요리를 배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유명한 집에 가가지고 먹어보고 배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비결은 한 가지인데 그냥 간을 잘 맞추면 돼요. 그걸 뭐 저울에 뭐 달아가지고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거를 뭐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대전 신림계 우리 어르신들은 참 음식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집어넣는 것 같아요. 대충. 네, 대충 집어넣는 것 같은데 음식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간을 잘 맞춰가지고 먹고 나면 잘 먹었다. 이렇게 이제 감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가트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와 가족들을 치료를 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 가트맨 박사가 가족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긍정의 언어를 5개, 부정의 언어는 1개만 사용하라. 그래서 5대1의 법칙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39년간 3,600쌍의 부부를 연구를 했어요. 그때 좋은 관계에 있는 부부가 있고 이혼한 부부들이 있는데 둘 다 싸우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싸워요. 가정에서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젊은이는 젊은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용하는 언어들이 호감, 배려, 감사 그런 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다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더라도 마치 칼로 물베기 같이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갖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부부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싸우는데 그 말들이 아주 날카로운 칼 같아. 그냥 비난을 하고 막 경멸을 하고 한 번 싸우면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가지고 다시는 나하고 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언행으로다가 싸우니까 그 가정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더라도 그냥 감사하고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크게 상처를 주지 않고서는 서로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고 이러면서 금방 화해하고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대1의 법칙, 가트맨 박사의 5대1의 법칙, 긍정적인 언어를 5개, 부정적인 언어를 1개 사용하는 이런 관계는 비록 가정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노인정에서도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서 잘 되게 되고 그래서 가트맨 박사가 5대1의 법칙을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 이하에 사무엘상 25장 1절 이하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는 부부입니다. 나발은 남자요. 아비가일은 여자입니다. 이 부부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나발은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여러분 요즘에
염소탕 먹으러 가게 되면요, 보통 뭐 10,000원 넘죠. 12,000원, 14,000원 뭐 특 시키면요, 특 염소탕 먹으려면 17,000원. 뭐 지난번에 보니까 전골 먹으려니까 70,000원. 우와, 사람들이 이제 보시탕 안 먹고서 이제 염소탕만 먹으려고 이제 오니까 염소탕 값이 자꾸 올라가. 근데 염소가 몇 마리라고요? 나발한테는 1,0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요. 이렇게 부자입니다. 근데 이 성격이 아주 못됐어요. 불량하고 미련하고. 근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현모양처와 같은 그런 형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나발이 양털 깎는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양털 깎는 행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잔치를 여는 겁니다. 이제 1년 농사 추석 때 떡하고 막 선물 많고 막 잔치하듯이 막 결혼식 하듯이 이렇게 막 음식 만들고 잔치를 하면서 그 양의 털을 깎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행사를 하니까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다윗이 소년 10명을 택해가지고 너희들이 현재 나발한테는 가가지고 저 광야에서 다윗이 고생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다윗이 당신의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양을 한 마리 뺐지 않아. 염소 한 마리 뺏은 적이 없고 목자를 죽인 적도 없고 같이 더불어서 화평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양떡 깎는 행사를 하니까 고생하고 있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많은데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 먹을 것 좀 얻어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들이 가가지고 나발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발이 막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 얼마나 인색한지 성격이 더러운지 화를 팍팍 내면서 다윗이 누구냐? 그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 절대 못 준다. 이러면서 단칼에는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소년들이 와서 전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 너희들 다 칼을 차라. 군사 400명 모여라. 400명이 칼을 차고서 나발을 죽이러 가자. 이러고 다윗이 앞장서 가지고 쫙 몰려오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나발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떡을 200덩이를 만들어라, 포도주를 만들어라, 양 5마리를 잡아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라, 건포도를 갖고 와라, 무화과를 갖고 와라. 그래서 떡하고 고기하고 과일하고 쫙 해가지고 소녀를 앞세우고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오는 다윗 앞에 가서 딱 엎드려가지고 이 여종의 속삭임을 들으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남편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개의치 마십시오. 저 사람 너무나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여종을 보고 이 음식을 잡수시고 우리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시켜달라고 큰절이 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비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여인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너는 참 지혜롭도다. 칭찬하면서 내게 복이 있기를 원하니까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보고 네 남편 나발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가져온 떡하고 포도주하고 과일하고 먹고서 이 다윗이 돌아갔어요. 그때 아비가일이 한숨을 내쉬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날 잔치를 벌리면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이 나발은 그냥 큰 대대로 들어가지고 코를 드르륵 꼴면서 잣보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잣보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 그 뭐 술 먹고 들어서 자는 사람 깨워봐야 소용없으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 근데 그 이튿날 잠에서 깨나가지고 술이 다 깨고 이제 깨놨는데 그때 나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여보, 당신 어제 죽을 뻔했다. 그거 재산 많은 데는 나눠주지. 털 깎는 행사를 하면서도 나눠주지. 그렇게 인색해 보니까 다윗이 군사 400명 데리고 당신 죽이려고 왔었어. 당신 죽이려고 왔던데 내가 떡 200덩이 하고 양 5마리 잡아가지고 음식에서 갖다 줬더니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발이 온몸이 사시나무 떠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몸에 경직이 오고 그냥 큰일 났다.
그때부터 이 나발이 밥도 먹고 긍긍하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니까 그 나발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나발이 죽었다라고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라. 그 부인을 데리고 와라. 그가 지혜롭고 그리고 그가 복받은 여인이다. 그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속삭임의 힘, 그 앵크리델이라고 하는 이 99계열 선천적인 기형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마디 한 거, 내가 귀여워서 내 딸을 삼고 싶다. 이것이 그 사람을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만들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마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 한마디가 이 삭개오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해서 가난 사람들에게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를 갖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면에 5대1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를 5개, 부정적인 언어를 1개 사용해가지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응원의 힘입니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힘을 잃고 죽고 싶을 그런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 때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아내한테 버림받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부모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친구한테 버림받고, 특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제가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가정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을 외우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응원의 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원의 힘. 칭찬은 돌고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괜찮아, 힘을 내세요. 아빠,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힘이 솟아나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히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제가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들리는 그 음성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막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힘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가 늙은이 같은 사람이 있고, 늙은이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속에서 막 올라오는 힘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응원한다, 그래서 막 힘이 솟아나면 젊은이 같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 갔어요. 4강. 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실력으로 4강 갔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지요. 그리고 응원했지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 응원했지요. 그때 그 선수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참으면 꼬링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응원의 힘에 힘어가지고 정신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펄펄 날고 뛰어다니면서 골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4강까지 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응원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김주환 박사인데 이 김주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꿋꿋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격과 그런 인내심, 그런 끈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됐든 할머니 됐건 아버지 됐건 엄마 됐건 이모가 됐건 친구 됐건 간에 누군가는 한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했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 군인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른 사람은 다 승진하는데 자기의 동기들은 다 승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군대 그만두고 전역할까. 그럴 때 그 부인이 응을 했습니다. 부인이 의뢰를 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당신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날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힘을 냅시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부인이 의뢰를 해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게 힘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서 굳은 일, 잔일, 뭐 승진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동기들한테도 그냥 충성 막 인사해 가면서 그래가면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소령이 된 지 16년 만에 중령으로 진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연합국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인종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인종 차별을 이거를 폐시켜버리고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의로 아내의 응원이 아이젠하워를 훌륭한 군인이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말들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터키에 왕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터키에 성지순례 갔다 왔죠. 트리키에라는 곳에. 근데 그 터키에 옛날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빨이 몽땅 빠지는 꿈을 꿨어요. 깡 내가 일어나 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현자를 불러가지고 꿈을 한번 해몽시켜 버렸어. 여보게, 내가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빨이 몽땅 빠졌어. 이게 무슨 꿈이야? 한번 해몽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현자가 해몽을 하는데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흉몽입니다. 지금 왕한테 충성하는 모든 신하들이 먼저 다 죽는다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불길한 얘기를 나한테 감히 하다니. 저놈을 잡아가지고 곤장 50대를 쳐라. 아니, 꿈 해몽 잘해줘가지고 상 받을 줄 알았더니 곤장 50대 맞고서는 그냥 죽을 쟁이 돼가지고 끌려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불러라. 그때 다른 현자가 와가지고 꿈 해몽을 하는데 왕이시여, 정말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이것은 길몽입니다. 우리 왕께서 다른 신하들보다도 더 오래 장수하시고 건강하신다는 그런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흐뭇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보라, 재무장관을 불러오너라. 저 사람에게 금화 50개를 주도록 하라. 그랬어요. 재무장관이 그 나중에 꿈을 해몽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시오, 아까 먼저 곤장 50대 맞은 사람이 이야기한 거랑 지금 당신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부하가 먼저 죽으나 왕이 오래 사나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렇죠? 왕이 오래 사니까 부하가 먼저 죽은 거지. 근데 부하가 먼저 죽거나 왕이 오래 사나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꿈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몽할 때에 한 사람은 이 신하한테다가 초점 맞춰서 부정적으로 죽는 걸 바라보고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은 왕한테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부하들보다 당신도 오래 산다는 이렇게 좋은 쪼다가 해석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썩걸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상황 보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차 있어요. 반. 이럴 적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보기를, 아이고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제 저거 먹고 나 목말라서 죽을 거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은 딱 물을 보더니 물이 반이나 있네,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러면 막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컵 속에 물이 반인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절망하느냐 희망 갖게 만드느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청백리로 유명한 황희정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궁궐을 나오면서 퇴고를 하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농부가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황희정석이 큰 소리를 보러 왔어. 여보시오 농부님, 그 2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때 농부가 쟁기를 밭 갈다가 멈춰놓고서는 달려왔어. 달려와가지고 황희정석의 기다가 대고서는 속삭이는 거예요. 정선님, 검은 소가 누런 소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근데 누런 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까지 말을 하면서 거기서 달려가지고 말을 합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지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정선님, 저 소들도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만약에 비교해서 검은 소가 더 잘한다고 내가 크게 얘기해버리면은 저 누런 소가 힘을 잃고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 나눌 때에 누군가는 듣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들어. 낮에 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들어. 밤에 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들어. 누군가는 들어. 우리 한국 속담에 오다라고 아다라는 말이 있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칭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들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로운 말들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요. 덕을 세우는 말. 이 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덕을 오이쿠스 도매우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신앙성을 잘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주라. 그러면요, 산 울림의 법칙이 있잖아요. 야호 하게 되면 저쪽에서 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늘 말하지만, 자,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옆에 사람 바라보고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칭찬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고 한 번 내가 축복 건강을 빌었는데 나한테는 몇 번 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비난하면 요걸 한번 해보세요. 하루 영광 가리고 한 번 욕했더니 몇 번 와요? 자기한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가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블로스. 그리고 영어로는 데블인데 이게 뭐냐면 중상하는 자라는 뜻이야.
중상하는 자. 중상이 뭡니까? 터무니없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헐뜯어가지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중상한다고 그래요. 참소하는 자요. 참소가 뭡니까? 참소가 남을 헐뜯어가지고 막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참소하는. 마귀는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갈한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정갈한 말로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버려야 돼요. 이 마귀와 귀신들 중상하고 참소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가지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남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 전부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들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응원의 힘이 있어요. 응원의 힘, 속삭임의 힘, 응원의 힘,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선한 말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접촉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접촉을 해서 세계를 만나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만나죠. 부모를 만나죠. 만나가지고 접촉을 통해서 세계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아를 형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존 볼비가 애착 이론, 이 애착 이론은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기 양육자와 함께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본성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만나, 아빠를 만나, 그리고 누나를 만나, 동생을 만나, 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 사회, 세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본성이 잡혀요. 본성. 성실한 삶이냐, 불성실한 삶이냐, 악한 삶이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그런 이론을 애착 이론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해리 할로라는 사람이 이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을 근거로 해서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어린 원숭이를 엄마하고 떼놓는 거예요. 어린 원숭이를 엄마하고 떼놓고서 철사로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헝겊으로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그 철사로 원숭이를 만든 곳에는 젖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헝겊으로 원숭이를 만든 곳에는 젖이 안 나와요. 이 어린 원숭이를 풀어놨더니 먼저 어디로 가겠어요? 헝겊의 원숭이한테로 가는 게 아니고 철사 원숭이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젖이 있으니까. 그 달려가서 어린 원숭이가 젖을 막 빨아먹고 젖을 다 먹은 다음에는 거기 있지 않고 헝겊 원숭이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드러나서 거기 놀면서 거기서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은 자기를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편한 그런 환경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애착 이론, 애착 형성이 본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는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와서 손을 잡아보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힘내. 어떤 때는 또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힘을 내. 이렇게 하면서 그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아프리카 미국인으로서는 메이저리그에서 참 뛰게 된 그런 선수였어요. 이 사람이 1947년부터 10년간 뛰는데 그때 전설적인 선수가 됐어요. 전설적인 선수. 명예전당에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달았던 등번호 42번이 영국 결번이 돼가지고 누구도 그 번호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전설이 됐던 그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수비를 하다가 그만 실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관중들이 막 야유를 하고 다른 소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그때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제키 로빈슨한테 위족수 니즈가 글러브를 벗고 다가가가지고 그를 꼭 안아줬어요.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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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제키 로빈슨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관중들이 보면서 이제 험악한 분위기가 최고조까지 올라갔다가 그 운동장 분위기가 싹 풀려버리면서 박수가 막 나왔어요. 그때 제키 로빈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니즈가 자기를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눠주고 이것이 자기가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펜실베니아의 주립대학에 오프 가드비 선수 교수가 있어요. 오프 가드비 교수. 이 사람은 포홍 예찬론자입니다. 이 포홍이 안아주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육체를 최고의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한 포홍 스튜디오가 있어요. 1995년도에 채 1kg이 안 되는 조사라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언니를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 동생을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언니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동생이 이상하게 호흡과 맥박이 떨어져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간호사가 저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의사는 허락을 못하죠. 왜냐하면 병원 규칙상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못하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규칙을 어기더라도 아기를 살리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두 아이를 꺼내가지고 한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언니가 동생을 손을 들어가지고 딱 끌어안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동생의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아이가 끌어안고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신문기자가 달려와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 그걸 기사화를 내면서 생명을 구한 포옹, 생명을 구한 포옹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는 나를 좀 안았으면 좋겠다.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내 등을 좀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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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의로하고 힘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손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목소리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내가 배가 아프면 우리 엄마가 달려와서 뭐라 그랬어요? 손을 얹고 뭐라 그랬어요? 내 손이? 예?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몇 번 쓰다 보면 낫어요? 낫단 말이야. 이게 신념이라는 거야. 신념. 나한테 나오는 이 신념, 나한테 나오는 이 믿어지는 마음도 이것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것은 바로 믿음이요. 내가 신념,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긍정은 신념이요. 신념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을 때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자비라는 열매가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 자비를 NIV 성경에 보니까 친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절.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오정의 장막에 앉았는데 저 멀리 사람 셋이 걸어오고 있어요. 달려가가지고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물 떠다가 발을 씻기시고 쉬시고 드디어 음식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산화를 시켜가지고
떡을 만들게 만들고 하인들 불러가지고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 잡아라.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요리라고 송아지 요리하고 떡하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주니까 이들이 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물어봅니다. 네 아내는 어디 있느냐? 예, 저 사라는 장막에 있습니다.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웃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지금 나이가 90에 경수는 끊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웃었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요. 정말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더불어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참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늘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링컨을 놀려댔습니다.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로 가지 마라. 저 링컨을 봐라. 팔이 긴 원숭이를 보려면 링컨을 봐라. 이러면서 원숭이라고 고릴라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래도 링컨은 대꾸도 안 했어요. 고수도 안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고 놔둡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딱 돼버렸어요. 그때 이 스탠턴,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대통령을 욕하고 고릴라니 원수에 놀려대고 정치적으로 말마다 반대했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세웁니까? 그때 링컨이 있다가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했을지라도 내가 사람을 살펴보니까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야 미국의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욕먹은 건 참고 저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세워야 된다 하고 장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몇 년 후에 링컨이 암살당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스탠턴 국방부 장관이라. 달려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여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다. 이러면서 링컨한테 존경을 표하게 됐어요.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속삭임의 힘, 응원의 힘, 그리고 접촉의 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그 세 가지는 꼭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속삭임의 힘, 응원의 힘, 접촉의 힘, 이 힘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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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가장 출발점 있는 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삭임의 힘, 응원의 힘, 접촉의 힘, 세 가지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문제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튼튼하게, 하나님 아버지 명령력을 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전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조울증과 화병이 다 떠나가고 정신분열증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희락과 평강과 의가 넘쳐나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라. 다 드러나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치매중증,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은 떠나가고 눈병, 콧병, 그리고 기병, 그리고 입에 있는 모든 질환들 다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폐병과 심장병 다 고침받아라. 그리고 비장천한 신장, 간과 그리고 쓸개 있는 거, 그리고 방광과 그리고 생식기, 또 비뇨기 질환들, 유방과 자궁에 있는 질환들 전부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지어다. 치료와 치질, 변비, 유실금, 변실금 다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도 치료받게 하시고, 어깨부터 머리 발끝까지 뼈, 목뼈, 그리고 허리뼈 다 튼튼하게 하시고, 무릎의 관절염, 그리고 통증, 염증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혈관에 혈액이 혈전과 어혈이 녹아지게 하시고, 맑은 피가 흐르게 하시고, 알레르기, 아토피 다 치유해 주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치유하셔서 건강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문을 축복하시고 직장, 협장,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지구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내내 비가 올 텐데 태풍 오고 이 장마철에 저희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게 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시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